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천상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가 인간적인 저희의 정서, 기호, 경향, 그리고 자아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 그 진리만이 따라야 될 저희들의 전부요, 생명이요, 유일한 목표이니 이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이제 그 의지대로 저희가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안에서 살고 그것만을 근거로 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서에 반하는 무수히 많은 마귀 세력이 이 나라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그 우두머리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작은 시로라기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이 신적인 질서, 이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주시고 지옥불로 태워버려 주시고 멸망케 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뽑아주신 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그들과 하나 된 선의 모든 세력의 자녀들을 항상 아버지 성심에 봉헌을 드리오니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과 교묘하고 역겨운 그 마귀의 누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 되는 영혼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영혼들을 저주를 내려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락해다오. 이것이 참된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쫓는 데만 푹 빠져 있다. 너희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너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너희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없다. 너희 마음속에 나의 진리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거짓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너희 마음에서 세속적인 애착을 비워라. 세상의 유혹들은 너희에게 그저 일시적인 기쁨만 줄 수 있을 뿐이다. 너희의 심판 때에 나는 오로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만 본다. 만약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참된 개인적 거룩함을 찾지 못한다면 영혼은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는 마지막 문장, 참된 개인적 거룩함을 찾지 못하면 영혼은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 문장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참된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럼 도대체 참된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내가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락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락해다오. 허락해다오라고 하시는 거는 자유의지를 억지로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가 허락해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너의 의지가 너의 자아를 버리고 내 질서를 따르기를 너가 선택해야지 내가 그걸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철저한 신적인 질서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강제로 하고 뭐 편법으로 하고 질서에서 어긋나도 막 주고 이런 게 되지만 천상의 질서는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질서의 흐름이 마치 물 흐르듯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절도가 딱딱 있는 이런 질서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억지로 그걸 굴복시켜가면서까지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굴복시켜서 어떤 영혼을 만약에 천상에 갖다 놓죠? 그럼 빛이 되나요? 빛이 될 수가 없죠. 마귀가 이렇게 따질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렇게 억지로 꺾어다가 갖다 놓은 게 무슨 영광이고 아버지의 빛입니까? 이렇게 따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히 천상의 나라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아버지의 질서를 알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해다오라고 말씀하신 뉘앙스의 나라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내가 너를 좀 차지하게, 너의 마음을 다 내가 사로잡고 차지하도록 네가 너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허락해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거룩한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그럼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랑에 정반대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가 사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천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왜냐? 사랑의 근본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어떤 걸 사랑으로 느끼냐면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게 왜 저급하고 저열하냐? 다 자기를 임발부시키거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내 기호나 정서를 저 사람이 잘 맞춰줘 기가 막히게 알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 자기를 임발부시킨 것을 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사랑의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한들 천상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왜냐? 천상은 정반대예요. 질서가. 자기를 위한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상 나라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갈 수도 없고. 왜냐? 거룩한 사랑의 기본이 뭐냐? 그 기본의 샘플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일평생의 삶이신데 두 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니까 자신을 위한 게 요만큼도 없었어요. 다 순전히 하느님을 위한 거,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저 영혼을 위한 거가 사랑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나라예요. 천상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기대해서 저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누룩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죠. 그거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한다 한들 천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것을 내가 일평생 하다가 죽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 지상에 오셔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사시면서. 근데 그 근원을 보니까 다 남을 위한 거, 이웃을 위한 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 하느님을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만을 하느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여기시고 그런 것을 구현하여 행한 사람만을 천상에 데려다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첫 문장에서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싶은데 네 자유의지가 그냥 끝까지 그 자아, 썩어 없어질 네 육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네가 좋아하는 너의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것만을 붙잡고 있으니 도저히 파고 들어가서 나를 차지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락해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완전히 나를 배제하면 할수록 고결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배제한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사랑이 고결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하느님 아버지와 닮은 사랑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을 천상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이라고 아버지는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내가 몸소 그 모범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만이 이 지상에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보통 거룩함, 진리 안에서 살아가. 그러면 이상한 피상과 망상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많이 설명하는 옷자락을 길게 누리고 삼중간의 모자를 높이 쓰며 십자가를 자기 키보다도 더 큰 거를 들고 다니면서 걸음도 천천히 걷는 이것을 거룩하다. 성당도 추례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데보다는 의리 번쩍해서 있어 보이고 아주 훌륭하고 겉에서 봤을 때도 아주 그럴듯한 그런 데 가서 왠지 미사를 하면 은총 많이 받을 것 같은 이런 게 다 병든 사고방식이고 이런 게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것을 거룩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거죠. 냉정히 말하면.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해 보이는 자신들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 봤을 때 거룩해 보이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몰라본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지금은 다르냐?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게 되냐? 더 교묘하고 더 유려해서 더 사람을 속이기가 좋은 최첨단의 마귀만 더 그득해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는 진리를 안 가르치니 얼마나 속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소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실제적인 게 있을 때,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고, 그 거룩함의 길로 똑바로 가는 거고, 그런 영혼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세상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영혼 하나를 잘 돌봐서 그 사람을 하느님 앞에 가까이 데려다 놓는 일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잘 알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느님을 갈망하게 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것부터, 이런 진리를 전달하는 것부터, 배상과 보속과 희생의 기도를 하는 것부터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실제로 살 때 거룩해지는 거고 진리 안에서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쫓는 데만 푹 빠져 있다. 그렇죠. 이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지당한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세속적인 것들을 쫓는 대만, 요 조사, 대만, 그것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느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때서? 이렇게 여길 만큼이고, 아니 그 종교는 다 자유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런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강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의 그 근본의 도리라고도 세상에서 윤리도덕을 말할 때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게 인간된 도리라고 하죠. 이 세상의 윤리도덕에서도요. 근데 육을 낳아준 부모에게도 그렇다면은 내 영혼을 빚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썩어 없어질 육을 세상에 낳게 해준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내 영혼을 아름답고 정말 고결하게 빚어주신 아버지를 모르고 막 산다. 그게 그렇게 당당할 일일까요?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아니, 고아로 사는 건 또 싫어하잖아요. 그쵸? 내가 부모도 없이 천에 고아로 산다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아로 살아요. 왜? 하느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괜찮대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 왜? 누리고 자족하고 만족할 육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게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만족감을 그런 없어질 것에만 올인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애착과 집착하면서 사는 거죠. 실제로는 고아로 살고. 이런 어떤 객관화의 작업?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정신세계는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물인간 있죠? 식물인간. 나는 식물인간 아니고 이렇게 사지 육신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식물인간은 그냥 이런 손발을 못 움직이고 누워서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밥을 먹는다면
사실 그런 정신세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대다수의 그 자아에 맹종하여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식물인간인데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육적 식물인간은 누워서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는 거고, 육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 먹을 뿐이지, 그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사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 다 똑같은 거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정도로 하느님하고 이제 멀어져 가지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건지 관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어떤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구현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올바름도 없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이건 동물이죠. 동물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잖아요, 요즘 인간들이. 그렇죠. 이것은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고요. 죽고 나면 이건 진짜 너무 큰 손실이죠. 하느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손실입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낳은 자식이 나도 몰라보고 마귀하고나 열렬히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 종돼서 지옥 갔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저밀도록 슬프겠습니까? 부모님이라면. 그렇죠. 지금 하느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성심이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을 쫓는 데만, 오로지 거기에만 애착하고 집착하고 여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고 이렇게 산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너희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너희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없다. 이런 거죠. 마지막 문장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들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정성 들여서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옷이며 침대며 장난감이며 모든 거를 막 준비하면서 막 기쁘고 들뜨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심혈과 정성과 사랑과 애정을 쏟아서 출산해서 그 아이에게 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나의 힘겨운 고통과 노동력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대어주면서 길렀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이거는 훌륭하게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마귀라고 일컫는 그 악하고 하나 돼서 거기 또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가슴이 쓰리시겠죠.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쓰라리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영혼을 원래 하느님께서는 천상에서 창조를 하실 때 영혼이 먼저 창조되고 이제 육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얘는 훌륭한 어떤 리더, 예를 들면 어떤 정치가의 리더, 얘는 훌륭한 운동선수, 얘는 아주 피아니스트, 훌륭한 예술가, 이렇게 뭔가 그 영혼 하나하나마다의 아름다운 고유한 속성을 다 인메모리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며 아버지께 화답을 올바로 하는 거는 그 자신에게 심겨놓은, 여기 이제 잠재력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고유 속성을 최대한대로 끌어내고 발현시켜서 그 목적성에 맞는 성취를 할 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쁘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모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 하나하나에게는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왜? 그분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소통을 하면서 교감을 하고 두 분의 모범을 보고 배워서 이런 영적으로
고결한 차원의 정신세계에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어떤 특별한 뭐 성인, 성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다 심겨져 있어요. 아버지는 그걸 여기서 잠재력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런 잠재력을 끊임없이 발현시키고 개발해서 지고하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도달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마귀 목적은 오로지 패배자가 돼서 자기의 충직한 종이 돼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기호, 정서, 경향, 자기선, 너는 그런 걸 따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충동질을 하고 마음 안에 그런 정서를 심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이 마귀라는 걸 알까요? 여러분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마귀라는 걸 여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기호, 정서, 경향이 마귀라는 걸 말하는 종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자아에서 발로되는 모든 것이 마귀인데 그 중에 제일 교묘하고 너무 누룩처럼 작아서 자기가 갖고 있지만 마귀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일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자기선이에요. 이거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깨우쳐 주시지 않는 한 절대 악이라고 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의 기호가 마귀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알아들을까요? 근데 그 기호가 마귀예요. 왜냐? 입증 증거를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전 인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선택을 받아서 메시아이시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것은 로또 복권 맞을 확률보다 더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영광이고 은총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에게 매일같이 달려가서 올인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의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 매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이런 반향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저주 퍼붓고 욕하고 창으로 찔러대고 돌 던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 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들의 기호와 정서가 저건 가짜 같은데 이렇게 본 겁니다. 남이 그들에게 직접 가서 야 저건 가짜니까 네가 죽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자신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젖어들었던 그 바리새어 율법학자가 가르쳤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제도 전통이 아이의 골수분자처럼 뼈에 박히고 피에 흐르고 말초신경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자신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조상으로부터 이게 옳아 해서 가졌던 바리새어 율법학자가 만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이분법 신분질서, 그 제도 전통인 율법을 진짜라고 여긴 그 기호 정서 경향 때문에 진짜를 못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 정서 경향이 얼마나 마귀입니까? 그런데 그 기호 정서 경향이 마귀라는 걸 그들이 죽는 날까지 깨달았을까요? 죽는 날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패망한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했겠죠. 왜? 너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 마귀야.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리새법학자가 그걸 가르쳐줄까요? 그들도 모르는데? 그렇죠. 완전히 마귀에게 다 함몰당해서 싸그리 패망한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만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기 안에 잠재적으로 세상에서 부모에서 조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서 갖게 된 다양한 인간마다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호, 정서, 경향, 자기 기준. 이게 자기 영혼을 패망케 하는 진짜 무서워해야 될 독 중의 독이라는 거를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역사를 보고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깨닫는 것까지도 부족해요. 인간은 하도 망각의 존재인지라 그리고 무엇을 말하면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빼내는 이런 것에 익숙한 존재인지라 그걸 뼈와 골수에 새기는
어떤 그런 각오와 정신과 절대성이 없다. 그러면 100번, 10,000번, 1억 번을 외쳐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얼마나 많이 파견됐습니까? 그 한두 명 파견된 거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는 시대마다 계속 파견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와서 계속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망하기 직전까지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일꾼이 와서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이건 하느님의 뜻에 반한다 이런 말 할 때 그 말에 순종했던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박해하고 다 못살게 굴고 다 저주 퍼붓고 돌 던지고 뭐 낭떠러지에서 밀고 다 이랬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그놈의 저주받을 기호 정서 경향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왠지 껄끄럽거든요. 왠지 너무 세, 강해. 그게 기호 정서죠. 그렇죠? 내 기호에 안 맞는 거는 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기호가 막인데. 이래서 그렇게 많은 예언자가 파견됐는데도 단 한 번도 예언자 말에 똑바로 순종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기회를 주시다가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불과 한 40여 년 후에 AD 한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죠. 지금은 온전히 건국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건국을 했는데 그 나라가 옛날처럼 온전하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통이 고작 2%, 3%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망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한 나라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순수 혈통이 2%, 3% 남았으면 망한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망한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그 자신의 기호, 정서, 경향, 그리고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너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 그럼 너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즉 거룩하게 된다는 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을 실천해서 하느님 법만을 따르고 그래서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이 좋아지는 것만을 행해서 맺는 다양한 열매들, 그런 것을 너는 할 수 있게 되는 너의 잠재력을 절대 실현시킬 수 없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그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속담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 관심사항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관심사항이 나의 인간적인 것에 있는 한 결코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안에 심겨놓으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으로 각자의 고유 속성으로 발현하여 그렇게 고결한 사람이 되라고 만드신 그것은 도전조차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나의 진리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거짓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 그 속담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기 지금 하느님을 위한 나의 진리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 그게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뭐든지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비유로 드는 게, 공부를 할 때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지금 함께 공부해 주세요. 내가 밥을 할 때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어머니, 성령님과 어머니 지금 제가 밥 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버지가 반기시는 거고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만나야만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신적인 나라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사람은 이런 것에서 오해가 많아가지고, 아유, 예수님은 힘드신데 쉬세요. 저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무슨 말이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거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명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이원론의 원리라는 것은 나의 인성과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성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실 때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어떤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반기시는 열매는 그런 이원론의 나라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느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진리를 위한 자리, 늘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아버지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아버지께만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가 없으면 나는 거짓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거짓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것 안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고, 육적인 것 안에서 자아가 내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이게 다 거짓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천상에 가져다 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세속적인 애착을 비워라. 세속적인 애착. 인간적인 나라에서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 있죠.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적 어떤 명예욕 뭐 이런 기타 등등. 그것은 그래도 나아요. 기호, 정서, 경향에 애착되어 있는 거는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죽기가 십상입니다. 죽는 날까지 누가 그걸 깨주지 않죠. 그러면 내 기호, 정서, 경향이 왜 막이야? 기호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려는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질적 기호, 정서, 경향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어디랑 하나 되고 어디는 손절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알고 예수님과 열렬히 하나 되고 여기는 손절해야 되는데 바리새포학자하고 열렬히 하나 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적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한 애착을 다 끊어버리지 않고는, 그렇지 않고는 내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거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은 너희에게 그저 일시적인 기쁨만 줄 수 있을 뿐이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도요.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요. 뭔가 새 거를 샀어요. 그 새 거여서 좋은 게 얼마나 가든가요? 글쎄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게 막 10년, 20년 가진 않을걸요. 그렇죠. 그 새 거여서 새 거 사서 너무 좋아, 행복해, 기뻐. 이런 거는 요즘같이 인내심 없는 세상에서는 한 하루 이틀이면 없어질걸요. 그런 기쁨은. 맛있는 것을 먹어서 너무 행복했어. 그 소화 다 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명차를 사서 너무 기뻤어. 그게 한 40년 가든가요? 그 기쁨이? 그렇지 않죠. 인간은 그 정도로 변덕스럽고요. 그 정도로 세상적인 것은 사실 일시적인 기쁨밖에는 못 준다는 반증들입니다. 너희 심판 때 나는 오로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만 본다. 자, 아버지 기준은 심판 때 딱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얘 안에,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다시 말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즉 내가 진리를 사랑해서 나를 배제해. 그래서 희생으로 맺은 열매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나는 너 안에 그런 것만 본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얘는 요만큼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여기, 얘는 요만큼 열매를 맺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갈라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참된 개인적 거룩함을 찾지 못한다면 영혼은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자리를 차지할 수 없대요. 천국에서. 제가 이래서 앞에 서두에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참된 개인적 거룩함, 이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참된 개인적 거룩함을 찾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연관지어서 맺은 다양한 열매들,
예를 들면 그게 뭐 선교를 해서 어떤 영혼을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놨다든가, 혹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인내와 희생으로 남을 많이 수용했다든가, 혹은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다른 사람의 죄악을 위한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렇게 하느님과 관련 지어서 맺은 다양한 열매들, 그런 게 없어. 죽고 났는데 그걸 여기선 참된 개인적 거룩함을 찾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영혼은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천국에 내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일평생 네 자아와 육과 너의 정서, 기호, 경향을 떠받들면서 그걸 왕으로 여겼어. 그리고 하느님은 그냥 안개꽃이야. 이런 거죠. 이 신앙생활이, 이 종교생활이 왜 반감 들고 하느님께 역겨움을 드리는 거냐면, 꽃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아예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감은 안 들게 하는 게 왜냐? 어떤 거에 끼어다 붙이진 않거든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져도 그냥 그 죄악 자체고,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한 일 자체고, 이렇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느님을 안개꽃처럼 곁다리로 이렇게 끼는 이런 것을 안 해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근데 이 종교생활은 왜 역겹냐?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아무리 거룩한 것을 할 때도 자기를 꼭 끼워 넣어요. 아주 작게라도. 그게 이 거짓 교회가 그것의 달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에서도 자기를 절대 배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만약에 장미꽃하고 안개꽃이 있어. 그럼 늘 장미꽃이셔야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근데 이건 맨날 안개꽃인 거예요. 필요할 때만 곁다리로 갖다 놓는. 그리고 마치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코스프레가 필요한 이런 어떤 처신의 달인으로서. 이러면 반감 엄청 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주인공의 자리는 항상 자기야. 왕처럼. 내 자아가 왕이고. 근데 남을 속이기를 마치 양념 치듯이, 어떤 음식 만들면 소금, 간, 후추 이렇게 탁탁탁 몇 번 뿌리잖아요. 양념 뿌리듯이 하느님을 그렇게 안개꽃처럼 곁다리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강론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강론하다 보면은 막 쓰잘데기 없는 인간적인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뭐냐? 이게 모욕을 드리는 행위예요. 차라리 거기 하느님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좀 덜 모욕을 받으실 텐데, 온갖 자기 인간적인 자아의 나라에서 필요 없는 마귀의 누룩을 계속 쏟아내고 맨 끝에 하느님은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하십니다. 아멘. 이러면 이걸 바로 교묘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를 그 영혼 안에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충직한 종이 된 거죠. 이게 안개꽃처럼 하느님을 옆에다가 끼워 넣는 행위입니다. 이걸 거짓교회가 달인처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행간의 뉘앙스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게 반감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옆자리에 가져다 놓고 싶으십니까? 절대 정직한 사람이면, 깨어있는 사람이면,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죠.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종교생활이 하느님께 무한한 모욕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를 자신들이 모르는 겁니다. 비단 그거 하나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모든 행위에서 모욕을 드리는 거죠. 사실 자기가 왕처럼 살면서 맨날 안개꽃처럼 끼워 넣어서 영혼을 속이는 달인. 이게 얼마나 역겨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순수하게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교묘함은 없으니까. 아예 몰라서 잘못을 하면 했지. 그렇죠. 영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고 어떤 게 기쁨을 드리는 거며 어떤 거는 내가 지뢰를 지금 밟는 순간 이 정도로 위험한 거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내가 최소 저주받을 일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묘함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후미에 그래서 영혼은 그런 영혼은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이 문장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다 뭐냐면 늘려라의 원리예요. 늘려라. 무엇이 됐건 늘려라.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돈을 나눠주고 길을 떠나죠. 근데 갔다 왔는데 1달란트 늘린 사람이나 5달란트 늘린 사람이나 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늘린 사람은 무조건 칭찬을 해요. 그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이렇게 작은 거에 충실했으니 내가 너한테 더 큰 걸로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하느님의 나라는 무조건 늘린 사람이 가는 거구나. 인간은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1개 늘린 것보단 5개 늘린 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죠. 그러나 1개 늘린 사람이나 5개 늘린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은 늘렸다라는 걸 중요한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게으르고 나태해서 오히려 주인이 나가니까 종을 막 패고 밥을 안 주고 이런 집사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개 늘리고 5개 늘린 차이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은 저 영혼의 역량 안에서 한도 안에서 저 영혼이 늘린 게 있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연관지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사랑을 내가 실천한 게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고 그것이 늘린 사람은 천상의 그를 위해서 마련한 나라에 가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교묘한 안개꽃으로나 하느님을 모욕과 역겨움과 반감 들게 이건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흑과 백의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신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 안에서 자꾸 적용해 보시고 적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